이사야 19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됨입니다. 앞부분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애굽이 교만해서 살기 좋은 땅을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우상 의지했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자리에까지 나간다는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앞 단락에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이사야는 이제 분위기를 전환해서 애굽의 회복과 그로 인한 세계의 평화에 대해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장망성, 즉 장차 망할 성들이 된 애굽의 5 성읍이 여호와 앞에 신앙을 맹세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까 읽었을 때 보았듯이 그날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그 날이라는 말과 주의 날이란 말은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날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주의 날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켜요. 오늘 말씀에서의 그날은 신약 시대를 가리키는데 그때 애굽 땅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날에 대한 경고로만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애굽이든지 아수르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모두 구원해 주실 것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준비할 것인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간섭하시고 때로는 직장에서 간섭하세요. 물론 교회에도 간섭하시고 어떤 경우는 각자 개인들에게 또 나아가 국가적인 간섭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죄로 인해 망하게 될 것을 막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실이 사랑으로든지 심판으로든지 나타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애굽의 회복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종말에 모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적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비록 당시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메시아가 통치하는 때에는 범민족적인 차원의 구속 경륜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 곧 히브리어가 통용된다는 것은 이 세상 종말에는 애굽 역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했어요.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맹세하는 5 성읍이라 했으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맹세한다는 이 말은 나는 이제 다른 것은 다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만 의지하며 살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맹세하기까지 하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5 성읍이 있다고 했어요. 애굽에 수많은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5 성읍이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했어요. 이 5이라는 숫자는 많은 것 가운데에서 지극히 적은 것을 뜻하는 수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애굽이 비록 멸망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회개하게 된 남은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임을 알고서 우리는 마음을 겸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많은 성읍 중에 5 성읍만 있다 그랬어요. 적은 숫자이지만 그 성들은 귀한 성인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데요.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수에 내가 속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는 존재이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고 칭한다고 했는데요. 이전 성경에서는 이거를 장망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장차 망할 성이라는 말로 역사적으로 보면 히에로폴리스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기던 성, 그러한 성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태양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각종 더러운 것들을 섬기며 가장 타락했던 성읍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떠올려야 될 것은요. 지금 내 주위에 너무 타락해가지고 흉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예수 믿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이 상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상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나의 상태, 얼마나 더럽고 추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합니다. 좀 믿을 만한 사람, 착하고 선한 사람, 내 얘기를 좀 들어줄 만한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악해 보이는 사람, 소문 좋지 않은 사람, 전도하면 건성으로 듣고 예의하는 예스맨보다요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반대한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더 많고요. 그런 사람이 믿고 나면 더 열심인 경우 우리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펄펄 뛰며 반대하는 사람을 돌이켜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사울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가 변해서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되어서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을 해요. 장차 망할 성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장망성에 살면서 그 안에 있는 망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여기 보니 애굽 땅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변방에는 기둥이 서겠다고 했는데요. 이 기둥은 예배의 처소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한 예배의 처소가 변두리 국경 지대에도 생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의 처소를 곳곳에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애굽의 수도에 우상의 제단 대신 하나님의 제단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은 거짓 종교를 가지고 거짓된 예배를 드렸던 애굽이 여호와를 위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세계 어느 민족에게든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언은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한 것으로,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그의 백성들을 억압한다고 할지라도 만물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만민이 그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 그 발 앞에 엎드려질 것을 말해요. 이런 재림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굳게 지키고 있다면 어떠한 유혹과 괴로움의 인생길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결코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이것은 19절에 있는 애굽 땅에 세워진 제단과 기둥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다는 표적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원래는 부유하게 살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점령당하게 되니 여호와께 부르짖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심령은 굳어서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한마디로 된통 혼나고 나면 겸손해집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이것도 다행이에요. 그렇게 혼나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는 애굽에서 평안하게 삶으로 기도하지 않다가 고욕에 시달리니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우둔한 존재예요. 여기 보면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구원자, 보호자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따라서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장차 애굽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시며 보호자이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만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고 만다면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신과 동시에 뭐요? 보호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지속적인 보호를 하심으로 완전하게 죄 가운데서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에 보면은 성령의 뭐라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라 그랬습니다. 예. 그 성화라 그랬어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해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냅둔다는 게 아니에요. 준비는 22절까지 했는데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덩어리 참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특정하여 택하여 주시고 말일에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실 때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한 구속을 이루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늘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되도록 늘 이끌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